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할 이야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어제까지는 평온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기분을 말입니다. 아무런 전조 없이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잘 맞던 사람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하던 일도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마치 누군가 내 삶의 모든 기둥을 한 번에 뽑아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는 왜 남들처럼 평온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밤하늘처럼 깊어지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이 선택한 모든 것이 틀렸던 것만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바뀌는 시기이다. 그 말씀의 깊이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멀어지고 일이 틀어지고 계획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을 불행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신이 내린 벌처럼 우주가 나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을 탓하고 더욱 깊숙이 자신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일이 있고, 습관이 있고, 생각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가 당신을 형성해 왔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 퍼즐이 지금까지는 완성된 그림처럼 보였을 겁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그 퍼즐을 다시 섞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의 삶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더 큰 것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는 영혼의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일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비가 번데기를 벗고 나오기 위해 번데기 자체를 부수고 나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편했던 관계들이 멀어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립니다. 그것들이 조용히 또는 떨리며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느낍니다. 그것을 끝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실 정리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자주 만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어색해집니다. 이전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화도 어색하고 웃음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내가 실패한 건가?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당신이 성장했던 건 아닐까요? 혹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뀐 건 아닐까요? 혹은 당신의 영혼이
다른 영혼을 만나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든 관계에는 때가 있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듯이 관계도 시작이 있고 절정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간이 온전히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일이 틀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어느 날부터 더 이상 풀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자꾸만 실수가 나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운이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영혼이 다른 일을 하길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재능이 다른 곳에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능력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휘되길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탱해 주던 신념들, 생각들, 태도들이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정리의 과정입니다. 낡은 신념을 벗겨내고 새로운 신념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마치 뱀이 껍질을 벗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과정은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낡은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새로운 것은 두렵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옛것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 관계를 다시 살려야 해. 이 일을 더 잘해야 해. 전에처럼 돌아가야 해. 익숙함으로, 안전함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만든다. 이미 떠나야 할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사람은 더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가야 할 것을 붙잡고 있고 끝나야 할 것을 연장하려고 하고 바뀌어야 할 자신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음이 무거운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첫 번째,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모든 식물이 봄에 새로운 잎을 틔우기 위해 겨울을 견뎌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겨울의 나무는 모든 잎을 떨어뜨립니다. 색도 칙칙하고 생기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겨울의 나무를 본다면 당신은 그 나무를 죽어가는 나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봄을 맞기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봄을 맞기 위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역설적이지만 지금 힘든 사람일수록 오히려 잘 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기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 기만에서 깨어나는 순간 고통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직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직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혼란은
당신이 잘못된 길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입니다. 세 번째,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모든 계절은 지나갑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겨울도 결국 지나갑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밤새 달을 보고 있는 사람이 태양이 다시 떠오를 거라고 믿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깊은 밤 속에 있다 해도 태양은 반드시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같은 법칙이 작용합니다. 아무리 깊은 계곡에 있어도 분명히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다. 우리는 무너짐을 죽음처럼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너짐이 있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옛것이 무너져야만 새로운 것이 지어집니다. 옛 자아가 붕괴되어야만 새로운 자아가 탄생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재탄생입니다. 더 아름답게는 부활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그 부활의 산통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필연적인 고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집착은 나쁜 것을 붙드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붙드는 것도 집착입니다. 당신이 아끼는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것도 집착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에만 매달리는 것도 집착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가 뭔가를 너무 단단히 붙들고 있을 때 생깁니다. 물론 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것을 놓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의 일부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너무 세게 잡으면 손가락이 아파집니다. 심하면 손가락이 망가집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뭔가를 너무 세게 붙들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심하면 마음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는 관계를 가지되 마음으로는 관계를 가지지 말라. 즉, 올바른 것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그것이 떠날 때는 기꺼이 보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무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도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당신도 변할 것입니다. 세상도 변할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 큰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사람에게만 집착하고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한 일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당신의 전체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한순간에만 갇혀 있다면 당신의 영혼의 전체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더 큰 맥락에서 보면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놓아주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삶의 일부였던 시간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던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꺼이 보내주세요. 마치 새 엄마가 새 아이가 날아갈 때 감사하며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는 보통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어떤 감정도 모두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현재에 온전히 머물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세요. 당신의 몸이 있는 이 순간으로 데려오세요. 당신이 듣는 소리에, 느끼는 감정에, 보이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쓸 것만 생각하고 현재를 건너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에 온전히 머물 때 당신은 비로소 삶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마주해야 할 사람을 마주하세요. 해야 할 말을 하세요.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가 적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통증을 관찰하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은 나쁘다, 이 고통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저항할 때 더 큰 고통이 생깁니다. 하지만 고통을 관찰하듯이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듯이, 눈 내리는 것을 보듯이 고통을 바라보면 그 고통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그것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수행을 위파사나라고 부르셨습니다. 통찰이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당신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고통은 당신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잃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신이 더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당신의 시각이 바뀝니다. 피해자의 시각에서 주인공의 시각으로 바뀝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는 질문에서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당신은 힘을 되찾게 됩니다. 실제로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통을 친구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을 통해 배우려고 했습니다. 당신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했다면 당신은 이렇게까지 왔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약했다면 지금 이 고통을 느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터널 속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터널은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태양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시간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어두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불안감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동안 많은 것들을 놓아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고 가벼워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본질적인 것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당신의 영혼이 정말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당신의 삶은 변합니다. 당신의 걸음은 더 확실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조금만 더 견뎌내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세우는 고통입니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당신이 되기 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자신을 많이 안아주세요.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도 받아주세요. 당신이 흘리는 눈물도 받아주세요.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도 받아주세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당신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처럼 밤을 지나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처럼 변화 속에서 싸우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끝에는 평온이 있다. 당신의 그 평온을 믿으세요. 당신의 그 변화를 믿으세요. 당신의 그 내일을 믿으세요. 이 시간이 분명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이 잘 견뎌내기를 응원합니다. 당신 곁에 함께 있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